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마지막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사 제도를 좀 더 연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항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불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다.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로 물을 쓰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 죄니라. 10절까지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지난 안식일까지 제가 이 제사 5가지 중요한 제사를 좀 공부하면서 제사 제도에 대해서는 좀 이제 다른 주제를 공부할까 생각했는데 붉은 암송아지를 읽고는 이걸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를 좀 함께 연구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5가지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 5가지 제사가 거의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을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또 하나님께서는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 지내는 이 제도를 또 하나 더 제정하심으로써 이 복음을 더 아주 완전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좀 더 당신의 백성들이 이 복음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제사와 거의 동일하지만 이 제사는 특별히 다른 특색이 있는데 그 제물이 어떤 진성이어야 합니까? 반드시 색깔이 붉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는 자주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집에서 송아지가 태어날 때 붉은 색깔을 띠었다면 이거는 왔답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싼 값으로 그 제물로 팔 수도 있고, 또 이런 제물은 이 붉은 진성을 붉은 빛깔을 가진 암송아지는 하나님께 드리도록 어릴 때부터 구비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송아지가 태어나서 붉은 색깔을 진하게 띠면 색깔이 붉으면 붉을수록 더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 송아지는 혹시 다치지 않도록 잘 길러야 합니다. 왜요? 뭐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절대로. 물론 다른 모든 제사에도 제물들은 뭐가 없어야 합니까? 그러나 특별히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붉은 암송아지는 정말 엄격했습니다. 흠이 없어야 해요. 네, 아주 또 특별하게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특색이 있는데 그 송아지가 뭐를 매지 않았어야 합니까? 절대로 명예를 매서는 안 됩니다. 네, 이게 아주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송아지는 반드시 어디에서 죽느냐 하면은 다른 모든 재물은 어디에서 죽습니까? 성소 안에 끌려와가지고 번제단 곁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암송아지는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고 어디에 죽습니까? 저 성 밖에서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진리를 정말 완벽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성소를 향하여 7번 뿌리고 완전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은 시체는 어떻게 합니까? 불살입니다. 진 밖에서 번제단이 아닙니다. 진 밖에서 불살러서 완전히 죄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죄를 거두어서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정결케 하는 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 물을 사용하게 되느냐 하면 자 보세요. 11절에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의 뭐를요?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3일과 제7일에 이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하실 것이다. 바로 이 사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이 암송아지의 죽은 시체의 죄를 섞어서 만든 물로서 씻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 물로서 씻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제물들은 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어디에 사용됩니까? 사람들을 뭐 하는데? 정결하게 하는 제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2절에 있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 읽으시랍니까?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데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예,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케 하는 일에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잿물. 그런데 여기 이야기하는 이 잿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잿물은 뭐냐면은 양을 잡아서 나온 뭡니까? 죄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하게 되면 반드시 이 잿물로 씻어야만이 정결함을 입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아까 보니까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거나 또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거나. 자,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면 부득이하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져야 합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기가 잘 오르다니까, 그렇죠? 집에서 가축이 죽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끌어내서 묻든지 사르든지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자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부정하게 되었을 때 뭐가 필요하냐? 바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그 재로 만든 물로서 정결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붉은 암송아지는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이 시작부터 끝까지 그 태워져 버린 죄까지도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어떻게 됩니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뭐가 된다는 겁니까? 구세주가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시체를 만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부정한 사람과 손을 만져도 죽은 시체가 아니라 부정한 사람과 손을 잡아도 어떻게 됩니까? 또 부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건 뭐 피할 길이 없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정결함을 입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의 시작과 끝이 오직 그분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완전한 복음을 설명하기에 가장 완전 무결한 제사. 성소 안에 건재단에서 죽은 짐승들은 이방인은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 네? 일반 제사들은 번제단 곁에서 드려집니다. 잡습니다. 거기는 누구는 들어올 수가 못해요. 이방인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나 이 붉은 암송아지는 성 밖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완벽하게 전하는 그런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제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암컷이 아닌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수컷이 대충을 이루고 있어요. 간혹 암컷을 드리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이 성 밖에서 붉은 이 암송아지는 수컷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것은 뭐여야 돼요? 암송아지여야 됩니다. 여기에 또 특색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수컷으로 드리지 않고 이것은 암컷으로 드리려고 했을까요? 네. 다른 모든 짐승들은 수컷이 아주 대중을 이루고 간혹 암컷을 어떤 경우에 드릴 수는 있었지만 거의 다 순놈들을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는 수컷이 아닌 아주 지정되어 있는 암송아지입니다. 왜 이렇게 있는가를 좀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깊이 생각을 해도 잘 생각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제 머리에 떠오르는 하나의 생각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존재는 암컷입니까? 수컷입니까? 이 암컷 새끼를 낳았을 때 그 암컷의 사랑을, 거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무화적인 사랑, 바로 예수님께서 이 암송아지로 나타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모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좀 저는 생각했습니다. 빌립이 주님이 저에게 누구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자꾸 아버지를 보고자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럼 예수를 통해서 뭐를 보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 품성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 암송아지는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연신의 기사가 있는지 좀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어지는 4권에 보니까 이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긴 글이 엘렌 G. 화이트의 글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건 120페이지인데, 예적의 그들은 의식적인 부정으로부터 정결하기 위해 온 회중을 위해 희생을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희생은 붉은 암송아지로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속하는 보다 완전한 예물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득이 혹은 부지 중에 죽음을 만진 모든 자들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드리는 희생이다. 어떤 식으로든지 죽음을 만지게 된 모든 사람은 의식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다. 이것은 죽음이 죄의 결과로 왔으며 그래서 죄의 표상이 되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강하게 인상 지어주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장 감명 깊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부득이하게 우리가 시체를 만들었을 때, 부정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붉은 암송아지 제물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죽음이라는 것은 뭐의 결과로 오는 겁니까? 죄의 결과. 오늘날에는 이걸 어떻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날도 죽음 맞으면 부정해지는 겁니까? 물론 뭐 부정하기는 하죠. 그러나 그런 부정과는 다른 것입니다. 위생적인 부정이 아니라 영적인 부정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 죄와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것과 접촉했을 때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날 우리가 컴퓨터나 텔레비전을 통하여 무서운 악의 소문들을 적나라하게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사건들을 아주 이 뉴스를 통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그것이 듣고 들으면 그런 사람이 뭐 어떻게 죽었다 어떤 몇 명 죽었다 이런 자꾸 들으면 여러분의 양심이 어떻게 되는 것을 느낍니까? 무뎌지는 것을 느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무뎌지게 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양심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민하게 깨끗하게 보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깨끗하게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입니다. 자, 그거지만 4번 12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생제물인 암송아지는 진 밖에서 드려졌으며 아주 인상적인 방법으로 처형되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 문 밖에서 고통을 당하셨는데 왜냐하면 갈바리는 성벽 밖에 있었기 때문이다. 예, 성 밖에 있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분은 자신이 그들의 구속자가 되시기 위하여 오셨으며 그분이 그들에게 제공하는 구원을 받아들일 것을 강권한다고 타락한 세상에 선포하신다. 붉은 암송아지는 가장 엄숙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였으며 순결한 흰 세마포를 입은 제사장은 희생 제물에서 나온 피를 받아가지고 성전을 향하여 7번 뿌렸다. 그 다음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여기 보니까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서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였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뭐를요?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정결케 하신 그 상징의 본 뜻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우리의 양심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을 만들어서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이게 양심을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또 뭡니까? 무슨 행실? 죽은 행실. 죽은 행실. 여러분 죽은 행실이 뭡니까? 죽은 행실이 뭐예요? 물론 죄는 죄인데 죽은 행실이라고 특별히 그리 의미를 부여했는데 죽은 행실이 뭐예요? 믿음이 없는 습관들입니다. 악습관. 여러분들 악한 습관들 가지고 있죠? 이거 고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거의 본성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암송아지의 죄는 바로 이런 것들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 얼마나 깨끗한지 이것은 나의 품성과 직접적인 뭐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2절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무엇을 깨닫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양심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양심도 어떻다는 겁니까?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매스컴이나 또 이런 신문들을 통하여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하고 더럽히는 많은 기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끗하게 해야. 그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인 것입니다. 네, 나를 위하여 완전히 태워주신, 여러분 죄가 되었다는 말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없애겠다고 하신 거죠. 이 성경에 보면 양심이 많이 나옵니다. 선한 양심도 있고 악한 양심도 있고 더러워진 양심도 있고 어떤 또 양심도 있어요. 화이 맞아버린 양심도 있고. 그런데 이 양심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의 죄가 필요했던 것이죠.
암송아지의 피를 7번 우리의 마음에 뿌리거나 또 그 다음에 그 제물로 우리가 씻으면 우리는 뭐도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더러진 양심도 깨끗해지고 죽은 행실도 어떻게 해요?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 제사는 완전히 우리를 죄에서 뭐 해버리는 겁니까? 구원하는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흠과 점이 없어야 된다. 자, 보면 이 송아지는 색깔이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붉은 색깔이 돼요. 이 붉은색은 뭐를 의미합니까? 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대속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송아지, 암송아지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다리가 맨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그분의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붉은 암송아지는 특히 흠과 점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모범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분의 인성으로서의 생애 중에 뭐가 있다면, 죄의 오점이 있다면 그 제물을 한다.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장 한꺼번에 나타내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대속과 모본입니다. 죽으심은 대속이요, 그의 흠없는 생애는 모본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그 다음에 멍에를 메어 보지 못했다. 여러분, 멍에를 메지 않았다는 말이 뭘까요? 소가 멍에를 메면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가 없어요. 누구의 조종을 받아야 합니까? 주인의 조종. 그런데 이 송아지는 멍에를 전혀 메지 않았다. 전혀 자유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을 구원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아버지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니까 명령을 받아오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지만 자기 스스로의 자원하는 희생으로 드려졌다는 사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희생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멍에를 메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이야기합니다. 멍에를 맸다면 누군가가 메어주는 분의 종속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는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멍에를 메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의 대속자로서의 완전한 자격을 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에 지인 밖에서 잡아야 한다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세주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구세주가 되셨다고 하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분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의 시체는 완전히 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하고 충분한 희생이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과 끝까지 우리의 뭐가 되신다? 구원을 위하여 바쳐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완전한 구원을 이 제사가 설명해 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말씀인데요. 교회정한 4권 120페이지, 121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우리 제사를 한번 봐주시죠. 이 암송아지는 붉은 것이어야 했다. 이것은 피의 한 상징이었다. 이것은 점이나 흠이 없어야 했으며 멍에를 메어 보지 않은 것이어야 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표상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은 속죄 사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원하여 오셨다. 그분에게는 의무적인 몽예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율법에 구애되지 않고 초월해 계셨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지성적 정령으로서 천사들은 의무적인 몽예 아래에 있었으며 그들의 개인적인 희생과 타락한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었다.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요구에 벗어나 죄된 인류의 구속을 담당할 수 있으셨다. 그분은 그분의 생명을 버리시고 그것을 다시 취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다. 그는 근본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성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서 자원하여 인간을 위한 법이 되셨다. 희생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완성시키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마침이 되는 겁니다. 얼마만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가? 양심을 누구 수준으로요?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은 얼마나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는 이 제사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121페이지에 붉은 암송아지의 시체는 불태워져 제가 되었는데 이것은 완전하고 충분한 희생을 의미했다. 이 제들은 죽음을 만짐으로 오염되지 않는 사람에게 모아져서 흐르는 샘물에서 또 물을 담은 그릇에 담겨졌다. 그 후에 이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은 홍색실과 우술초 한 묶음과 함께 백항목 가지를 취해서 그 그릇 안에 든 것을 찍어 장막과 사람들이 모인 곳에 뿌렸다. 이 의식은 철저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 번 반복되었고 죄에서 정결케 하는 의식으로 행해졌다. 근데 하나의 특색이 또 있어요. 이걸 뿌릴 때 무엇으로 뿌려야 합니까? 홍색실, 그 다음에요 우술초, 그 다음에는요 백항목. 이 구원의 진리가 아주 철저하게 반복 설명되죠. 여러분, 민수기 19장 6절을 한번 보세요. 뿌릴 때도 그랬지만 그 시체를 태울 때도 어떻게 했는지 설명이 나옵니다. 읽으세요. 민수기 19장 6절. 동시에 제사장은 백항목과 우솔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려는 물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다. 예, 거기도 뭐가 나옵니까? 백항목, 우술초, 또요 홍색실. 이 세 가지를 섞어서 태웠고 또 뿌릴 때도 백항목, 우술초, 홍색실. 이걸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백항목이 뭡니까? 백항목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까? 설명하기가 좀 힘든데 이 백항은 우리나라에도 심으면 될 것 같아요. 추위에도 강하고 더위에도 강한 식물입니다. 어떤 곳에도 자라고 절대로 태풍에 넘어지는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이 나무의 결은 거의 시시한 쇠 수준으로 단단합니다. 그리고 썩지도 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백항목은 굉장히 좋은 나무인데요,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 이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백항목은 왕을 상징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한 줌의 죄를 변했지만 그가 바로 어떤 분이었다는 말입니까? 만왕의 왕이라는 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술초. 우술초는 뭘까요? 우술초는 어디에 자라는 겁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우술초는 담벼락에 자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초목을 논하되 담벼락에 나는 우술초에서부터 뭐에게까지? 백항목에 이르기까지 논하니라. 이런데 최고의 가치 있는 나무는 백항목이요, 제일 가치 없는 식물은 뭡니까? 이 우술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담벼락에 나는 하나의 흠모할 것이 없이 이 땅에 마국간에 태어나신 그분의 인성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겸손해지시고 낮아지셨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홍색실은요, 죄도 상징하지만 구원의 상징의 색깔입니다. 자, 기생나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때 창문에 뭐를 튀어놨어? 붉은 줄, 홍색실을 드러났어. 이것은 곧 구원의 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왕이시여 인간이 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뭐가 됐다는 말입니다. 구원이 됐다. 그리고 정결케 할 때도 백항목과 우술초와 홍색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죽으심과 정결케 하는 일이 다 누구의 일이란 말입니까? 이게 완전하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도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이것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구원의 복음을 이 붉은 암송아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칭의는 믿음으로 되지만 언제나 하면 무엇으로 된다고요? 우리의 노력과 행함으로 된다, 이렇게 믿음과 행함을 섞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 가운데 보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고 우리의 죄된 생의 행동을 고치는 일도 뭐가 하는 겁니까? 붉은 암송아지에 죄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시작과 끝까지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고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뭐 하는 것입니까? 믿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백항목, 우술초, 홍색실을 반드시 사용하고 그것을 한 번만 뿌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우리 연애신에 읽었듯이 여러 번 반복되었다. 한 번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 번 뭐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매일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정결케 하시는지, 우리가 하루 동안 우리의 양심은 더러워집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그때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요?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을 통하여 내 자신의 뿌리는 회개가 필요. 이것이 회개할 것 없는 회개를 이룬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완전한 죄에서 구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제물이 붉은 암송아지 제물로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뭐 해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제물로 씻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민수기 19장 20절을 보세요. 사람이 부정하고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어떻게 해요? 끊쳐질 것이니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리움을 받지 않았은즉 부정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에 탈락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하지 않으면 정결케 하지 않아. 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게 영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육체적으로는 너무나도 이것을 잘 순종해가지고 손을 씻지 않아도 음식을 먹지 않아도 그렇게 아주 철저한 정결을 유지해 나가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양심이 얼마나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않냐고 우리의 이 죄의 습관들을 묵인해 내버려 둔다면 결과적으로 종의 중에서 어떻게 될까요? 끊어지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부정한 자 중에 머물면서 자신을 정결케 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는 엄숙한 선언이 있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만일 고대의 부정한 자들이 피뿌림에 의해 정결하게 되는 일이 필요했다면 마지막 시대의 위기 가운데 살면서 사단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자들은 매일 그들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피가 적용되는 일이 얼마나 필요하겠는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소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 이 암송아지의 피를 이야기하시면서 선지자는 어디에 적용을 했느냐 하면 바로 히브리서 10장 9장에 있는 우리의 양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양심을 온전케 하는 것. 양심의 악을 개잡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되느냐?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사한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풀임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이 암송아지의 죄는 누구에게 특별히 필요하냐면은 바로 1844년 이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적용되는 말씀.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가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고 내 법을 저희 어떻게 해요?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1843년.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는 이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일반 많은 사람들이 일반 헤일 수 없는 무리와 14만 4천인의 특징이 다릅니다. 어떠냐면은 14만 4천인들은 양심 자체가 정말 깨끗한 사람들. 그러면 저 일반 시대 사람들은 양심이 더러울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자기 양심 속에 악한 것이 있다고 하는 그 밝은 빛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에 이것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 이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제물로 씻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깨끗게 해서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한 구원, 완전한 믿음, 완전한 복음,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상입니다. 그래서 이 암송아지의 죄는 이 시대에 너희 양심으로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을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 속에 내포돼요. 자, 구절, 10장, 히브리서 10장 9절로 14절 하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 어떻게 온전하게 한다고요? 영원한 온전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을 준비하시고 씻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매일매일 이 제물로 여러분의 양심들을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양심이 둔하여지고 더러워져서 비록 여러분은 양심대로 산다고 하지만 더러운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단의 함정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붉은 암송아지 제물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은 행하려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거룩함이다. 우리를 그냥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거룩하게 만들겠다. 이 뜻을 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게 바로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로 씻은 사람들이 얻을 축복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몸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거듭날 때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더러워지고 무뎌집니다. 이것이 무뎌지지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뭐가 필요합니까?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이 필요하다. 이 제물로 우리의 양심을 매일 씻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완전한 제물로 완전한 거룩함으로 구원받는 여러분같이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